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면 응답된다와 함께하는 수요 한마음 기도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실까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신 이유는 우리가 처음에 부를 찬양 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있는데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이고, 그리고 또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슬픔이 걷어지게 되는, 주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우리 모두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과 기도,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또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몸도 힘입어 그 발 안에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영영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영원토록 늘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병 십자가의 힘이 모습 우리 삶 가운데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팔에 크신 팔에 난 세워주
붙드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힘차게 올려드립니다. 아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며 기사라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오. 우리의 고백입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 지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 세우듯소. 영원한 곳 난 그리 주 안에서 즐거운 노래 부르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 속에 고백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붙으사 내 주여 내 맘 붙으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다시 한번 간절함으로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내 주여 내 주여 내 그곳에 내가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모두가 함께 힘차고 아버지 우리가 함께 감사함으로 반응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나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복을 누리며 우리가 이겨내기를 소망하오니 오늘 그 예배가, 오늘의 기도 시간이 그 역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두 함께 동성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영원한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삶 가운데 빛과 사랑이 넘쳐나며 아버지 고백합니다. 주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님께서 이 시간 말할 수 없는 단식을 우리가 위하여 감동이시며 또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아버지 그런 아버지 제목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살리시며 도와주시는 은혜가 아버지 우리의 길 아버지 슬퍼짐이 되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함께 아버지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나의 가정이 나의 삶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시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주님 허락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간격은 우주보다도 더 멀고 더 깊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우리들이 기도라는 이 도구를 통해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주님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기도에 불이 붙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네, 우리 한 절이니까요.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수요 한마음 기도학교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면 응답된다라는 책을 통해서 기도의 이론과 실천을 배워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응답받는 기도를 위해 넘어야 할 장애물을 저번 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한번 이렇게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해 볼까요? 지그시 또 바라보면서요. 당신을 보니 휴가 온 것 같습니다. 네, 당신을 보니 뭐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자야겠다 뭐 이런 의미인지 시원하게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 주기도문이 있죠. 주기도문이 나오는 성경은 두 개의 성경에서 나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6장, 하나는 누가복음 11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 당시에 세례 요한, 에세네파, 유대교 여러 가지 또 파들마다 각자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도문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공동체에는 기도문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따진 거예요. 예수님, 우리 왜 기도문 없나요? 예수님께서 그래 줄게 하고 주기도문을 주신 장면이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 6장에 좀 다르게 나와요. 마태복음 6장에서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며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면서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그 맥락에서 알려주십니다. 이 주기도문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칼빈이 사도신경, 기독교 강요에서 사도신경, 주기도문 10계명 3개를 잘 풀어놨거든요. 굉장히 위대한 책이거든요, 기독교 강요라는 게. 근데 이 주기도문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르침의 도구와 또 저희 모든 정체성,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잘 요약해서 설명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문을 알려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너희들 외식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이 주기도문을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외식이라는 것이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잘 보이게 하려는 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저희 모든 신앙의 요소는 우리의 본질을 다 흐릴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신앙의 도구인 기도는 두말할 것 없겠죠. 기도를 많이 한 만큼 어떤가요? 사람들에게 많은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이 욕구와 욕심은 저희 마음 가운데 죄된 마음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물론 싸워야겠죠. 근데 이 외식하는 마음이 나타날 때 보통 이렇게 인정받으려는 귀여운 태도가 나타나진 않아요.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저 기도 진짜 많이 합니다. 새벽에도 나오고요, 저녁에도 하고요, 낮에도 하고요, 정말 많이 합니다. 저 좀 인정 좀 해주세요, 제발 라고 하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집사님, 아, 그래요 뭐 권사님, 아, 그렇습니다 뭐 성도님, 기도 많이 하고 계시네요, 대단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 외식하는 태도는 이렇게 귀여운 모습으로 나타나지가 않죠. 그럼 어떻게 하죠? 상대적인 우월감을 드러내려고 노력하죠. 그게 바로 상대방을 비판하고 내리고 나를 세우는 방법으로, 보통 대부분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외식했듯이. 나는 저 창기와 다릅니다. 저 창기들은 최악의 죄인들입니다. 저를 보세요. 저는 굉장히 선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죠 라고 하면서 이 외식의 태도가 귀엽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깔아내리고 그 마음을 짓이기고 내 마음도 속이면서 나타나는 게 바로 이 외식, 인정받으려는 태도라는 겁니다. 15세기에 들어서서 서로마 제국은 5세기에 멸망했고 15세기가 돼서 이제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는데,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콘스탄티노플이라는 그 당시 지금 터키 좀 넘어서 있는 그 지역의 수도를 옮깁니다. 그리고 서로마 제국은 5세기쯤 멸망하고 1000년 정도가 더 동로마 제국이 형성이 돼서 이어져 가고, 그 이후에 한 1400년 후반 15세기에 이슬람에 의해서 예루살렘도 점령되고, 그 사실 지금까지 싸우고 있죠. 예루살렘도 점령되고 콘스탄티노플도 점령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맥락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로마라는 제국도 무너진 거고요, 없어지는 거고요. 이때 사자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이들이 만약 외식하지 않았다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요, 이들이 외식하는 것은 모든 본질을 다 흐려놓는 거예요. 이런 위급한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제들이 한 일은 무엇이었냐면요, 파리가 성수에 빠졌을 때 파리가 성화되는 걸까, 이 성수가 오염되는 걸까, 이 바늘 위에는 천사가 몇 개, 몇 마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튼 몇 개가 이렇게 설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희가 들었을 때에도 뭐야 저게? 라는 이야기들과 논의들이 있었던 거예요. 언제요? 바로 이때요. 동로마 제국과 교회가 완전히 멸망당할 것 같은 이슬람 제국으로부터
완전히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이 시기에 사제들이 논의했던 게 바로 이러한 종류예요. 만약 이들이 외식에 빠지지 않았다면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주님, 저희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해야 할까요? 라는 정말 중요한 본질에 다가갔을 텐데, 이들은 이미 외식으로 신앙의 중요한 본질, 기도의 본질을 다 흐린 상태였기 때문에 눈이 다 침침해진 상태에서 잘못된 판단과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외식하는 기도를 피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이 외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먼저 기도가 하나님께만 하는 나와 하나님과의 은밀한 대화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하게 대화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그래서 골방이 뭘까? 다시 한번 좀 찾아봤어요. 원어로도 찾아보고 그 원어가 그 당시 다른 문어들한테 쓰인 그 사례는 어떤지도 찾아봤는데, 그냥 골방은 집에 그런 방이 있잖아요. 좀 이렇게 물건들 쟁여놓는, 별로 쓰지 않고 물건들을 창고처럼 놓는 그런 공간을 골방이라고 해요. 아니면은 집에서 좀 작고 후미진 곳, 보통 이런 용례로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골방이란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용어지만 저는 오늘 이 단어에 좀 주목을 하고 싶어요. 외식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이게 분사로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후에, 이 행동 이후에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문을 닫는다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여기에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골방은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골방이든 어디든 들어가서 문을 활짝 열어놓은 상태에서 기도를 하는 것, 그게 저희가 외식의 유혹을 받을 수 있게 가능성을 활짝 열어놓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 골방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문을 닫아야 돼요. 골방에 다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매번 골방에서 기도할 수 없잖아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자 이제 기도 시작합시다 라고 하면 다 골방에 들어가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문을 닫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님, 내 기도가, 내가 하는 이 행위가, 많이 하는 기도가, 또 진실하게 하는 기도가, 남들보다 더 우월하게 하는 것 같은 기도가 내가 스스로 느껴지지 않게,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게 주님, 내가 문을 닫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외식하는 기도를 막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 힘들 때 정말 열심히 기도하던 성도님, 야 저분은 참 기도의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잠깐 뒤를 돌았다 봤는데 요즘 왜 그러시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다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10중 9은 바로 세상에 주는 재미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여행의 맛을 들이고 골프에 열중하고 재테크에 온 힘을 다하여 신경을 쓰고,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 일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세상의 재미에 빠져 어느 순간 성령이 주시는 성령의 즐거움이 다 날아가게 되는 것이죠. 삼손이 왜 머리카락이 잘리고 눈이 뽑혀서 블레셋의 조롱을 받는 처지가 되었나요?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 곧 세상의 재미에 빠지다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사사의 사명을 모두 다 망각했기 때문에 삼손이 그런 처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또 잠깐 기독교 역사를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영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나는 영국과 결혼했다라고 말한 위대한 여왕이고 지금도 영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왕 중에 한 명인 바로 이 엘리자베스 1세가 왕이 되었을 때 참 그 제국은 굉장히 큰 번영을 누렸지만 그 이전에 있었던 계속해서 이제 그 종교 개혁을 개혁하기를 요구했던 많이 들어보셨을 청교도들이 이 엘리자베스 1세에게 계속해서 우리의 종교가 계속해서 더 하나님께 예배가 더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게 개혁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사실 왕에 관심 있는 게 뭘까요? 종교가 아니에요. 영국 역사상 에드워드 6세 딱 한 명만 그렇게 했고요. 나머지 다 왕권에 관심이 있었죠. 엘리자베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스코틀랜드와 영국을 통합으로 통치하게 된 제임스 6세이자 1세 왕도 동일했습니다. 여러분 킹 제임스 번역 성경 알고 계시죠? 네. 네. 예, 그 영어 번역 성경 중에 킹 제임스 번역 성경인데 이때 번역된 거예요. 네. 아무도 안 놀라시죠? 네. 이 제임스 1세가 청교도들이 자꾸 요구를 하니까 다 귀찮은데 그럼 내가 니네들 원하는 거 하나 해줄게 하면서 영어로 이렇게 번역해 준 게 킹 제임스 성경이고요. 사실 이 제임스 1세 역시 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짜증이 났던 거예요. 나는 지금 왕권을 통치하고 강화시키고 싶은데 야 니들은 맨날 그런 쓸데기 없는 소리 하고 있니 하면서 그 묘수를 생각하는 게 바로 1618년 주일에 스포츠 활동을 하고 농촌 지역에서 축제를 거행하는 것을 법안화시켜요. 그리고 그걸 주일에 강대상에서 선포하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주일날 예배 딱 드리고 나서 2부 예배 드리고 나서 자 여러분들 이제 다 짐 싸셔서 여행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음껏 노는 날이니까요. 끝에는 밤에 축제도 하시고요. 뭐 이렇게 강대상에서 강제로 공개적으로 선포를 하게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강한 청교도들을 반발했고 나중에 1620년에 메이플라워 타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의 미국 대륙으로 건너가죠. 나머지 사람들은 하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많이 익숙해져 버렸어요. 이 제임스 1세 왕은 알았던 거죠.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요구들, 예배가 정말 예배답게 우리가 개혁해야 됩니다.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지켜야 합니다. 신앙을 신앙답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그 욕구들이 이렇게 하면 줄어들겠지가 백발백중 적중했던 것입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익숙해져요. 주일에 이렇게 노는 것들이 너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이라는 부분들이 점차 1순위, 2순위, 3순위로 물려지게 되죠. 사단도 지금 동일한 방법을 우리에게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재미 한번 빠져봐. 아주 기가 막힌다. 그러고 나서 또 돌아오면 되잖아. 걱정하지 마. 네가 돌아올 자리는 언제든지 있어. 그런가? 하고 세상의 재미에 하나, 둘, 셋,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빠져들게 되면 어느 순간 눈을 들었을 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지만 뒤를 돌아보니까 너무 많이 걸어온 거예요. 다시 되돌아갈 엄두가 나지 않아서 그냥 가던 길을 가게 되네. 사단도 지금 그 방법을 우리에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나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이렇게 공동체에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누구의 사랑이 없다고요?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라고 요한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에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스러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에 예속되어 살아가지 말아라. 육체에 예속되어 살아가지 말아라. 물론 육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일은 굉장히 중요해요. 신대원 다닐 때 어떤 그 교수님께서
이렇게 상담학 전공하는 교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뭐 여러분 목회자가 목사들이 되실 텐데 나중에 담임 목사도 되실 텐데 여러분에게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 뭐 이런 말씀을 연구하는 거 이런 거겠지 했는데 스트레스 해소 방법입니다. 굉장히 의아했어요. 근데 골자는 이거예요. 기도와 말씀은 어쩔 수 없이 위기 상황에 하게 되겠지만 또 안 하다가도 할 수도 있고 원래 다 하는 거지만 진짜 목회를 성공적으로 하는 분들을 보면 자신의 육신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다 훈련하고 연습한 사람들이다. 만약에 이것이 안 되었다면 나중에 쫙 하나님께서 성장하게 해도 나중에 한 번에 추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진심 어린 충고로 교수님께서 저희에게 그때 대학원생일 때 알려주신 거예요. 이때 저는 많이 깨달았어요. 육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이렇게 무엇인가 목표를 잡고 육신을 가꾸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하게 육신을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기도하려고 하면 육신이 편한가요? 힘든가요? 힘들죠.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어떤가요? 힘들죠. 그냥 한두 장 이렇게 읽는 건 괜찮은데 혹여나 조금 더 잘 보려면 쓰고 외우기도 하고 살펴보기도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도 많이 들어요. 대부분의 경건을 위한 이 생활들은 육체가 편하고 쉬운 것보다는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편하게 아름답게 건강하게 하는 목표가 있는 것은 중요한데 어느 순간 그것이 매몰돼서 육체에 예속되어 살아간다면 우리의 경건은 거기서 끝이 날 수 있다는 거죠. 기도는 아침에 열쇠이자 밤에 자물쇠라는 말이 있습니다. 달리 바꾸어 말하면 아침에 하는 큐티는 영혼에 하는 세수와 같고 저녁에 하는 기도는 화장을 지우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아침에도 씻지 않고 저녁에도 씻지 않는다면 뭐가 나겠어요? 당연히 냄새가 나겠죠. 가끔 오후에 보면 제가 수염이 많이 자라 있는데 성도님들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가 봐요. 목사님 오늘 안 씻었어요. 씻었고 깎았는데 제 수염은 오후만 자라면 많이 자랍니다. 네. 여기서 오해를 한번 풀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희가 안 씻는다면 하루 이틀 3일 안 씻는다면 어떻게 해서 실제 냄새가 좀 나겠죠. 똑같은 거예요. 육체에 너무 예속되어 살아가다 보면 육체에만 신경 쓰고 영혼을 신경 쓰지 않는다 보면 영혼을 씻지 않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 사람에 가면은 뭔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물론 악취는 아니겠죠, 영혼의 냄새가. 하지만 분명히 그의 행동과 말투를 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2장 16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분명히 이 냄새는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에 빠져 있냐 영혼에 빠져 있냐에 따라서 우리 스스로 모를 수 있어도 주변은 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질 때까지 우리의 기도가 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도를 막고 있는 이 장애물들을 본격적으로 넘어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는 철저한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 오늘 읽은 본문이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에 대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말씀이 누구와 같이 연관된 말씀인 줄 알고 계시나요? 네, 맞습니다. 속으로 다 대답해 주셨어요. 예, 그 위에 구절 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으면 아실 것 같아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누구에 관한 거죠? 에녹에 관한 거죠. 성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이 에녹과 엘리야인데, 에녹에 대한 구절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밖에 굉장히 짧은 구절밖에 안 돼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올라가게 했을까라고 봤더니 히브리서에 그 정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에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그냥 올려보낸 거예요. 근데 그 기쁘시게 했던 그 원인이 뭐냐면 바로 두 글자인 믿음이었던 거죠. 에녹이 가졌던 그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에녹과 같은 믿음을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온전한 믿음이 회복되어야 되고, 또 믿음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의 장애물을 우리 앞에서 치워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 장애물은 바로 두려움이에요. 제가 둘째 아들까지 있는데 둘 다 너무 힘들게 했어요. 첫째도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있다 두혈종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튀어나왔다 들어가는 건데 굳어버렸어요. 왜 굳었지? 왜 그러지? 병원에 다니다 보니까 이건 좀 이따 얘기하고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고민이 많았고, 이번 둘째도 얼마 전에 보통 열경련이라고 하는 건 1분, 2분 이내로 끝나는데 이전에도 그랬고 이번에 한 15분에서 20분 가량을 경련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10분이 넘어가서 이제 구급차가 119가 집 안에 들어와서 아이를 봤는데도 회복이 안 돼서 계속 보고 있을 때 사실 정말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3분 전쯤 아이가 정신이 돌아오기 3분 전쯤에 이 아이를 잃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게 실제 제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둘 중에 하나로 아이가 완전히 생명이 끊어지거나 아니면은 이 정도로 길게 경련이 일으켰으니 뇌에 문제가 있어서 얘를 영영 오늘 이후에 잃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고, 그때 막 울던 눈물이 그치더라고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 이후에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고 저는 기도는 했지만 사실 기도할 마음은 1도 없었어요. 너무 두려웠고 이 상황이 싫었고 원망스러웠고, 이 두려움이 저를 삼키자 제 마음이 다 나뉘게 된 거죠. 기도라는 걸 하고 싶지도 않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해도 허공으로 흩어지는 것 같고, 물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차를 새벽에 2시에 운전하고 가다가 애를 아내도 병원에 놓고 운전하고 집에 가다가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의 두려움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나뉘게 해서 기도를 막는지를 경험하는 순간이었죠.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딸이 중환병이 들어서 주님께 갑니다. 이 마가복음은 이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 게 참 많이 등장해요. 뭐냐면 한 사건이 있는데 중간에 한 사건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동일한 사건이거든요.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을 찾아갔다 갑자기 주님이 가다가 12 혈류병 걸린 여인을 바라보면서 그 치료하고 나서 이제 또 갈까 하고 또 가세요. 이런 샌드위치 구조로 되는데, 이걸 보면서 회당장 야이로가 많이 급했으니까 왔겠죠. 회당장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유대인 중에서도 괜찮은 사람들이 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는 그때 적대시했던 그 상황에 회당장이 와서 요구까지 했다면 모든 체면과 후환을 다 내려놓고 갔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갔는데 답답하게 중간에 12의 혈류병 걸린 여인을 치료하는 걸 보고 그 다음 갔는데, 갈 때쯤에서 35절 이렇게 비보가 들려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얘기를 해요. 이게 부정 과거형으로 쓰였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죽게 되었나이다, 죽고 있습니다 라는 게 아니라 이미 죽었다는 그 상태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죽었다, 끝났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이신가요? 여러분들 믿음이 좋아서 그렇고 저는 이 말씀 보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 딸이 죽었어요. 와달라고 부탁했는데 중간에 시간을 지체하더니 가려고, 야 이제 가자, 딸이 죽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믿기만 해. 저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을 좀 더 살펴봤어요. 23절 회당장이 예수님께
자신의 어린 딸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제외하고 43절까지 그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저는 이 본문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또 다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 아무 말도 적어놓지 않았을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딸이 살아났습니다, 예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시죠 라는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었을 텐데 왜 그걸 기록하지 않았을까? 반응이 없었나? 자신의 딸이 죽어가는 걸 알고 있었지만 12의 혈리병 걸린 여인을 치료하는 과정을 보며 어떡하지? 빨리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저런 여인이 치유가 됐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구나. 야, 예수님께서 모든 걸 할 수 있구나. 내 딸도 살려주시겠구나 하는 그 순간 비보가 들려와서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저는 그 순간 이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에 이 두려움과 믿음 사이에 엄청난 갈등이 시작되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하지? 믿어야 하나? 어떡하지? 딸이 죽었나? 어떻게 내가 해야 되지? 우리 인생이 이렇지 않나요? 믿으면 다 됩니다 해서 우리 인생의 어려운 순간 네 믿습니다 하나님, 잘 믿습니다, 다 될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걱정 1도 안 합니다 라고 하는 위대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는 제 아들이 죽을 것 같이 눈이 뒤집어지고 입에 거품이 물고 10분이 지나도 제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 저는 주님 믿습니다, 믿기만 하면 되죠 라는 얘기가 전혀 안 떠오르더라고요. 첫째 때 주님이 해결해 주신 방법이 있어서 그 믿음을 간신히 저는 붙들고 두려움과 믿음 사이에 끊임없이 갈등과 힘듦을, 그 계곡을 저는 개인적으로 지나야 했어요. 우리가 주님 두려움을 회복하겠습니다, 믿음을 믿겠습니다, 아멘 해서 모든 게 회복될 수도 있지만 저희의 믿음은 그렇게 강한 게 아니에요. 이 회당장 야이로가 내가 믿습니다 해서 치료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5장 4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뭐라고 내냐면요,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와 함께 가사. 계속 수동적인 태도죠. 내가 믿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믿으니까 내가 저기 가서 아이와 함께 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갈등하고 있고 두려움과 믿음 사이에 그 어떤 선택도 할 수 없는 그 인생의 연약함에 두 손 두 발 들고 가만히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손을 붙잡고 아이에게 가자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의 인생이고 제 인생이라 생각했어요. 마치 베드로가 호기 있게 바다를 건널 때 주님 제가 건널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건너다가 바람을 보고 푹 빠졌어요. 허우적댔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다시 돌아갈까? 주님 저 방금 빠져서 좀 두려운데요, 트라우마가 있는데요. 괜찮아, 이번엔 내가 같이 갈게. 그리고 손을 꽉 잡고 동일한 거리, 왔던 동일한 거리를 동일하게 걸어가요. 그때 빠졌나요? 안 빠졌죠. 배에 예수와 함께 오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의 마음, 베드로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호기 있게 갈게요, 건널게요 할 땐 빠졌지만 다시 뒤로 돌아갈 땐 예수님께서 너 일로 와, 손 잡아, 딱 손을 잡고 돌아가는 그 길에는 두려움이 없었고 빠지지 않았던 거죠. 우리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주님,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내가 다 믿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대답이 더 저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더 또 나타내 주는 게 아닐까 생각들어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믿음 없으리라는 것은 아피스티스라는 단어예요. 나의 불신앙을 도와주소서.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그럴 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손을 딱 붙잡고 너 두려움과 믿음 사이에 고민하고 있구나, 내가 그 손을 잡고 믿음으로 건너가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과 믿음 사이에 많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주님께 내어 맡기지 못하면 두려움에 확 빠지게 되죠. 그럼 뭐가 생기냐면 바로 의심이라는 게 생깁니다. 사실 믿음의 가장 큰 적이 의심이에요. 이 의심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고만 하면 그 발목을 계속해서 잡는 아주 무서운 신앙의 적입니다. 이렇게 깊은 두려움과 의심이 우리의 신앙을 붙잡게 되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장기간 이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고요. 또 그게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짧게라도 이 깊은 영적인 침체에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보통 아이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아까 첫째도 말씀드렸듯이 이 위쪽에 들어가야 될 것들이 지금도 이제 혹이 있어요. 혹 같은 게 있는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에 둘 다 좋은 병원이에요. 얘기는 못 하겠어요. 혹시 편견을 가질까 봐. 근데 한 병원에서는 그냥 두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한 병원에서는 처음 이 병원을 갔더니 뇌압이 생겨서 이후에 뇌 성장을 저해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정도 크기는. 저도 이 정도 크기의 이 굳은 거는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 대학병원에서 그렇게 얘기한 건 저한테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술해야죠. 그때 100일도 안 된 애를 전신 마취해서 뇌에 그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톱으로 자르자는 거예요. 그 얘기를 처음 듣고 오열이 나오더라고요. 동일하게 두려움에 사로잡혔죠. 근데 사실 이 두려움이 깊어지면 아까도 똑같지만 의심으로 사로잡아요. 의심이 깊게 사로잡으면 기도 안 해요. 기도하는 척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지만 솔직히 마음에는 전혀 요동이 안 들어요. 그냥 뭐 내가 하면 되지. 좋은 병원 골라가면 되는 거고 어차피 뭐 이렇게 된 거 끝난데 어떡하라고. 나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불신이 두려움이 깊어지면 크게 자리 잡게 되면 그 다음부터 기도는 완전히 막히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기도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기도는 서두에 얘기했듯이 대화이기 때문이에요. 대화를 할 때, 사람과의 대화할 때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나 사기꾼이야. 내가 가진 거 다 가져갔어. 아주 저 사람이랑 얘기하면은 안 돼 라는 생각을 갖고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 대화가 되나요? 안 되죠. 일상적인 뭐 평이한 대화. 밥 먹었어요? 네. 뭐 했어요? 네. 이거 하세요? 네. 뭐 이런 정도의 대화는 가능해도 진실한 대화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을 제가 사기꾼이라 의심하고 있는데, 그 의심은 하나님을 사기꾼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이 진짜 해주실 수 있어요? 당신이요?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 놓고 당신이 이걸 한다고요? 모르겠습니다. 난 당신이 누군지, 뭐 하시는 분인지. 라는 의심이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게 되면 우리는 헤어나올 수 없는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 정도에 빠져 있을 때 빨리 주님께 손을 붙잡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에 제가 이 첫째 아이 때문에 그 당시 이전교회에서 중보기도학교를 강의하면서 청궤도에 Pray until pray라는 문구가 있어요. 기도할 때까지 기도하라. 저한테 그게 마음에 꽂혔고 막 같이 나누던 때였는데 그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기도가 안 되는데 기도하자. 기도가 될 때까지, 기도일 때까지, 기도를 할 때까지 기도하자. 그냥 계속 주구장창 있었어요. 의심이 가슴 깊숙이 자리 잡으니까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주님 나 풀었습니다 해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냐고 멈춘 게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일 때까지, 내가 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될 때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순간 이 침체도 똑같아요. 작은 침체가 계속 놔두면 깊은 침체로 이어지죠. 그 작은 영적인 침체가 있을 때 빨리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회복됩니다. 이 기도를 막는 장애물인, 믿음을 저해하는 장애물인 이 두려움과 믿음에서 늘 승리하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딱 오늘이에요. 오늘은 제가 예수님을 만난 지 18해 되는 해입니다. 숫자로 얘기하려고 했더니 은혜로운 얘기하고 시험 들까 봐. 사실 매년 감사헌금을 하고 생각은 해요. 근데 바쁘게 지나가기도 합니다. 제가 2004년 8월 3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몇 달 전부터 한 달 반 전부터 계속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휴가 가기 전에 어느 한 다락방을 신방을 했는데 그 신방을 할 때 좀 젊은 분들이었어요. 한 3-4 가정이 왔는데 줌으로 모였거든요. 주품에라는 찬양을 부를 때 왠지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은혜가 되네. 근데 보통 그러진 않는데 무슨 말씀을 전하지 했는데 찰떡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어떡하지? 보통 이제 그 생각을 하다가 조용수 선생님 저랑 같이 파트너인데 기도를 하잖아요. 선생님 기도해 주세요. 그럼 기도할 때 저도 곰곰이 생각을 했다가 이 말씀 하자 그러면 성경을 펴서 말씀을 전하는데 끝날 때까지 기도가 끝날 때가 됐는데 막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지? 하다가 그냥 시편 27편 4절 말씀하자. 그게 예수님을 제가 처음 만났을 때 며칠간 밤새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라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냥 그거 하자 해서 그냥 했어요. 했는데 이 말씀으로 뭘 전해야 되지 하다가 정말 할 게 없어서 그분들도 저녁 늦게 눈들이 약간 많이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부담이 돼서 난 간증이나 하고 마쳐야겠다 해서 그냥 간증을 했어요. 근데 간증을 막 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막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너무 막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막 마무리하고 마치고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하고 딱 끊고 나서 바로 눈물이 터지고 오열이 나오더라고요. 오열이 터지면서 무릎을 꿇게 되고 한 40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냥 아무 기도하지 못하고 꺼이꺼이 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첫째 아들은 문을 두드리면서 아빠 무슨 일 있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40분간 울고 밖에 나갔는데 제가 느끼고 싶은 그때 이 복받쳐 오른 마음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이제 18해가 됐는데 그만큼 내가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주님 난 차라리 그때가 좋을 것 같아요.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얼마 전에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는 만약에 돌아갈 수가 있다면 어디로 돌아가서 나의 인생을 다시 바꾸고 싶어 얘기하더라고요. 본인 학창 시절에 가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뭐 큰 변화는 없겠지만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난 예수님 만났던 때로 가고 싶다. 그때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말이 딱 그때 그 말이었는데 그 마음이었는데 그 마음이 막 복받쳐 오르면서 미치겠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 찬양을 불렀어요. 오늘 같이 부를 찬양인데 주님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밖에 없다는 것이 느껴지게 되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할 텐데 1시간, 2시간 기도 우습잖아요. 좋은 사람하고 있는 거예요. 행복한 대화하면 우습잖아요. 10시간도 하잖아요. 나 주님 그렇게 사랑했는데 나 주님 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된 거죠. 우리 그 마음으로 주님 내 마음이 다시금 목마른 마음이 돼서 우리의 기도가 회복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할게요.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리리.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 우리의 영혼을 목마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게 우리의 심령이 매일 가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뜨거운 때로 주님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도 행복했던 그때, 그 대화가 너무 그립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야이로와 같은 갈등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많은 심령을 주시옵소서. 외쳐주시옵소서. 들어와 주시옵시고 더 이상 우리의 문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오늘 기도에 불을 붙여주시옵시고 온전한 기도가 이루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성령이 말지어다, 기도의 불이 말지어다. 뜨거운 기도가 있게 하나님 여기 모든 분들의 심령을 불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에 꽁꽁 숨겨놓았던 그 뜨거운 눈물과 사랑과 그 마음을 다시금 이 시간 꺼내요.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와 대화가 나올 수 있게 주님 우리를 모두 붙잡아 주시고 가난한 심령을 주시고 늘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4절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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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우상을 통해 안정과 행복을 찾는 것을 용서하소서. 말씀과 기도를 깨어있지 못하며 온전하지 않는 모든 완악함을 용서하소서. 내 이익에 집착하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타인에게 상처 준 곳을 용서해 주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즐기며 지은 죄들을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하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의 모든 어둠과 죄책감을 예수의 피로 씻어주사 크게 부르짖을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니 증한 피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니 증한 피로다.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끝까지 믿음으로 아뢰일 때, 기도가 될 때까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찬송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준비된 기도 제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아뢰며 간구하오니 주여 크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픈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다 맡기오니 고쳐주시고 깨어지고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소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아뢰오니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이제 기쁨의 찬송을 부르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비전과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가 또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4가지 기도 제목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왕으로 찾아오셔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걱정과 두려움으로 지쳐 있사오니 힘과 용기를 주사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성령님을 만나고 기쁨으로 순종하여 주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성령님께서 나를 예수님을 닮은 향기로운 사람으로 빚어주소서. 우리의 모든 소원을 주 앞에 아뢰며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씻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 앞에 자녀된 권세로 모든 것을 하염없이 아뢰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에 확신이 올 줄 믿습니다. 감사를 되찾을 줄 믿습니다. 찬송하는 자리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아뢰는 것 다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가정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전도사님의 인도를 따라 기도할 때에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어두운 세력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성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이 넘치는 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드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강이시로 나의 맘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우리 가정이 세상 즐거움에 빠져 살지 않고 믿음의 장애물을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가정을 사로잡고 있는 각종 미디어의 마음을 빼앗겨 시간과 돈과 물질을 쏟으며 삶을 낭비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물질과 쾌락을 쫓는 어두운 세상 문화가 아닌 말씀과 기도로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게임이나 SNS, 유튜브 등이 자신의 생각이나 삶을 나누는 소통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영상 매체와 미디어를 잘 분별하고 올바른 콘텐츠를 잘 사용함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실력을 쌓을 수 있게 하소서. 말씀과 예배 영상 등 미디어가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소통의 도구가 되게 하시며 더 나아가 전도와 선교의 통로로 잘 활용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세상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눈만 뜨면 보이고 들리는 세상 미디어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거룩한 힘과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분별력과 절제력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정이 거룩한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영적인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세워지는 가정
자녀들이 무분별하게 홍수처럼 쏟아지는 미디어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진 세대로 자라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사랑을 경험하게 하셔서 공허한 마음을 각종 미디어로 인해 채움받고 위로받지 않도록 인도하소서. 말씀을 가까이하여 선과 악을 분별함으로 핸드폰이나 게임, SNS, 유튜브 등에 집착하거나 중독되지 않도록 절제력을 허락하소서. 미디어를 통해 필요한 학업이나 정보를 얻고 실력을 쌓는 일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시며 꿈과 비전을 이루는 수단으로서 쓰임받게 하소서. 세상 미디어를 다스리고 정복하여 오히려 복음을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되도록 영적인 힘과 거룩한 실력을 갖추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미디어에 중독되어 아버지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땅히 할 학업을 멀리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어두워져 말씀을 뒷전으로 하고 예배의 자리를 찾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영적으로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가정을 이 시대의 믿음의 가정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거룩하게 일어서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들에게 미디어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분별력, 절제력, 통제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보아야 할 것인지, 보지 말아야 할 것인지 분명히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 뒤에서 숨어서 우리의 마음을 훔치는 사단의 계략을 볼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세상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일하는 수단으로 제공되어진 것들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여 내사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으로 세워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 가운데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 세자손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의 칭하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준비된 기도 제목을 함께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온갖 우상을 섬기며 죽어가는 우리나라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각종 전염병, 기상이변, 전쟁과 테러, 박해로 혼란한 열방을 은혜의 복음으로 위로하소서. 가정과 학교의 성, 결혼과 가족, 출산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이 자리 잡게 하소서. 장애, 고아, 가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에 피난처를 허락하사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구체적인 지원책이 마련되게 하소서. 코로나로 국민을 단속하며 탈북을 막으려는 북한 정부가 회개하고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돌보게 하시고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하는 북한 주민들의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서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시간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준비된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월 중이신 이인호 목사님 특세 말씀 준비와 저술 사역 가운데 능력을 더하소서. 현장 예배로 나타나는 주차와 공간 문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재정 문제 등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받은 은혜가 예배와 큐티, 기도를 통해 계속 이어져 다음 세대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소서. 이음학교 2학기 수업 준비와 2023년 학생 모집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음 카페를 통해 지역사회에 복음의 영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금주부터 진행되는 랜선 선교를 통해 선교사님과 현지 교회에 큰 유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와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우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시간 함께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찬양하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주의 외찬을 외침을 주 들으시리. 주님 너의 모든 것을 세워주시리.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이 시간 앞에 나와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슬비 성도님 난소암입니다. 정진수 집사님 갑상선 암이고요. 국윤용 성도님 담관암, 여석구 성도님 희귀성 림프종암, 이민우 집사님 방광암입니다. 서금혜 성도님 폐암입니다.
최정인 집사님 유방암이고 김정숙 집사님 동일하게 유방암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항암 치료와 수술과 회복을 원하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통증이 사라지고 모든 암세포들이 뿌리 뽑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호일 집사님 손녀 이승아 4개월인데 장루복원 수술하였습니다. 회복될 수 있도록. 한양별 자매 남편 이광철님 교통사고로 의식이 없습니다. 오경아 집사님 부친 오승식 장로님 대장암이고 정종숙 집사님 부친이신 정래희 성도님 뇌종양과 뇌출혈입니다. 윤수아 집사님 할머니 정경애님 대장암입니다. 영혼구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족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믿음으로 하늘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병낫기를 위해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송하오니 가정마다 치유와 회복의 간증이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안무로 신음하는 가정에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사 모든 암이 깨끗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식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고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호르몬의 불균형과 영적인 문제와 정신적인 문제 또한 주님의 전능한 치료의 광선을 바라사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돌아갑니다. 믿음으로 찬송하며 돌아갈 때에 이 땅이 변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 가운데 기도의 권능이 나타나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신의 영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디어와 모든 중독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즐거움이 떠나가며 주님만을 즐거워하는 온전한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